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7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바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기도 심장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기도 심장입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 심장입니다. 오늘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의 기도 심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또 함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아멘으로 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3장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들이 이제 쭉 열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어떤 죄목들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했는가, 그러한 것들이 이 죄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교만을 지적하고 있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 그리고 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교만,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배반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심판인가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가장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 가운데서도 이 패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왕과 왕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정치인들과 하나님을 배신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배반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원문을 살펴보다가 이 배반하였으므로 라는 이 말의 이 히브리 원어를 보는데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에서 이 마레타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원어의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마라라는 단어에서 이 마레타라는 단어가 왔더라고요.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이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갈증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드디어 찾게 되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마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지 답사를 가면서 마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라를 갔더니 이 가이드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 마라에서 자라고 있던 이 나무의 이 잎을 한번 따서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잎을 따서 먹어봤더니 아주 짠맛이 났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이 소태라는 말이 있죠. 어떨 때 우리가 소태라는 말을 씁니까? 예, 쓸 때, 쓸 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짠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소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주 짠맛이 강하면 쓴맛이 강하죠. 이제 소태다라는 말에 이 우리 말 뜻을 찾아보면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쓰다. 네. 아주 이 쓴맛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는 이 쓰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라라는 단어가 과연 성경 어디에 등장할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무려 43번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3번 등장할 때마다 어떨 때 이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 그때 이 마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빈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아프게, 쓰라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받은 이 심판은 사실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호세아는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 16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작은 꼬맹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젖을 먹는 아주 진짜 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벤 여인은 말 그대로 이제 임신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이 젖을 먹는 이 아기가 두개골과 온몸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벽에 그리고 바닥에 힘껏 아기를 내리쳐 죽였습니다.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 처참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믿었던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지만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씨가 마르게 되는 처참한 이 그러한 결말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을 듣게 된 것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로 범죄하고 망하여서 아침 이슬같이 그리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힘없이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 13장은 이 호세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이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지 이 1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1절부터 16절까지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 하나가 이 1절부터 16절 사이에 한 구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바로 14절이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 수월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죠. 보통 이제 지옥을 가리킬 때 이 수월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이제 심판받아 가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장소가 바로 지옥이고 수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속량,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죠. 이 속량과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속량, 구속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속량이라는 말은 끊어내다, 끊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이 몸에 채워져 있는 그러한 이 쇠사슬을 끊어낸다. 그런 의미가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신 이 빚을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친척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이 몸이 전당 잡히고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끌려갈 때 대신 이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 이 구속이라는 말 다 비슷한 의미인 것이죠. 이 14절에서 속량과 구속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뒤에 나오는 15절과 16절은 그렇다면 어떤 말씀들이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야 사실 좀 자연스러운 그러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15절과 16절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갑자기 툭 던져 놓으시는가? 이 축복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듯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왜 여전히 심판과 저주의 내용인가? 하나님은 변덕이 줄긋듯 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13장 14절 말씀, 특히 이 하반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 어딘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어딘가 한 번쯤 이 신약에서도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재앙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수월이 죽음의 결과로 가는 그러한 장소라면 수월아,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바울도 지금 이 반어법을 사용해서 사망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을 지금 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면 와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비웃으며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동풍이 광야에서 불어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동풍,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이 동풍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풍은 어떤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동풍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뜨거운 바람이 바로 동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풍이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 합니까?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이 생명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이 무엇입니까? 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젖먹이 아이들과 아이벤 여인들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 국가의 미래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죽음, 국민의 죽음, 미래의 죽음,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향해서 지금 호세아도 바울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멸망을 앞둔 자들에게, 죄로 인해서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고 겪게 될 자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고민이었고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죄와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삶의 결과는 당연히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예수를 믿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 괴로움을 반전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호세아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합니다. 국가가 사라지고 민족은 흩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러한 이 모습을 아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라는 이 자신을 기억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승리의 날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동풍의 생명의 근원이 마르고 이방인의 약탈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이방인의 약탈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죽을 것이고 아이를 뵌 여인들도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망아, 수오라, 올 테면 와봐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봐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죄를 범하며 또 죄와 버타며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호세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사실 편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그러한 말만 하고 그러한 행동만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성도가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싶지 않은 그러한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자 같아서 우리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음란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미움과 시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놓아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이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반전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자리가 포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치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슬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상실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수치와 슬픔과 이 상실의 자리가 나의 이 실수와 잘못 때문에 초래된 그러한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반드시 반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13장, 특히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 1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수치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이 죄 때문에 좌절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울면서 나오십시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전시켜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같이 그리고 호세아같이 사망아 수오라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